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하는 유대 땅 가운데 원래 토속적인,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계속 자라고 태어나고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혹은 해외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잘 알다시피 해외 징벌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도 하고 그때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냈던 그리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는 토박이 유대 공동체 플러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요. 이들의 신학적인 이견 때문에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속했던 그 율법의 세부 사항들, 할라카로 가는데 그 세부 사항들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정 중심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착민, 토박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요. 그때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후손들이 자라려면서 징역이 끝나고 이들도 본국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해외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구성원들을 보면은 한 인종, 한 문화를 가진 게 아니라 여러 인종과 또 특별히 여러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곳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갈등이 더 커지냐? 불공정한 식사 배급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에 원래 토착민으로서 토속인으로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챙기는 사람의 부류가 누구였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그 토착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토착민의 일거리가 생길 때 토착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일거리를 제공했지 절대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이런 갈등이 쌓여지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니까 그들만의 자체적인 고유의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곳 예루살렘의 여러 공동체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골이 여전히 무마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큰 위기를 겪은 것이 이 식사 배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 7명의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7명의 리더십을 세워서 이것이 잘 무마되도록 정말로 훌륭하게 이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 7명 중에 2명이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달란트가 있었는데 탁월한 말씀 선포자로서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크게 저희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통을 통해서 본질을 잡으려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통을 통해서 본질을 잡으려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자유민들, 그 전쟁 포로로 이제 잡혔다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징역살이를 끝내고 나서 돌아온 이 자유민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스데반과 늘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때 논쟁과 토론은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요, 답을 찾는 일종의 자체 선순환적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할 때, 토론을 할 때 항상 논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서로 간의 갈등도 깊었는데 논쟁에서도 지니까 이들이 뿔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짓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두 가지 침해로 고발을 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 스데반이 모세율법을 거슬렀다. 두 번째, 성전을 무시했다. 이 고발에 대한 내용을 들은 이 스데반은요, 이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질을 잡기 위한 것이었죠. 사도행전에는요,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설교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냐? 이 스데반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 부분은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요셉 이야기, 세 번째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의 천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다섯 번째 스데반이 최고 위해 위원들을 지적하는 결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데반이 청중들에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의 단순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세 번째부터 모세 이야기 때부터 스데반의 의도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긍정적으로 공헌한 우리 조상들을 언급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너의 조상들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요약을 하자면 스데반은 두 얼굴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다. 너희 조상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을 박해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마침내 모세와 같은 예언자 예수, 의인 예수를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간략하게 이 설교의 요약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고발당한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거슬렸고 성전을 무시했다는 이 고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거슬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들 율법의 뜻을 거스리고 율법 글자 자체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착하고 목숨 거는 너희들의 율법주의를 배격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동일하죠. 그리고 성전을 배격했다는 이 말을 도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의 주장은 하나님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교의 테두리에 벗어나 계시는 분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성전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 이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방인들께도 건네어졌음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보면요, 들어보면 소통하려는 이 스데반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스데반은 아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나쁜 것이 덧붙여지고 불필요한 것이 덧붙여져서 나쁜 것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Miscommunication brings out misunderstanding.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불소통하면 항상 그곳에는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변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에 대해서도 소통해야 되고요, 현실 세계화에 대해서도 소통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맹자가 춘추 전국시대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폭도와 폭군 정치에 놀아나는 이 국가상에 대해서 소통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감히 왕을 천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지금 행해지는 부도덕한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맹자는요, 아무리 천자일지라도 왕은 백성을 위한 존재이니 어찌 이렇게 백성들을 하대하고 이러한 공포 정치로서 사람을 조정하는가. 내가 저를 대적하고 반역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이 국가 간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맹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한창 이렇게 뜨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이단이 나오는데 JMS 정명석 씨의 그 모든 행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JMS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 김도영 교수라는 분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방송가에 나가서 소통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사석에서 그곳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직에 앉아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JMS와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도영 교수와 그 나는 신나를 제작한 이 PD와 계속해서 비진리를 위해서, 비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 김도영 교수는 그의 아버지가 정말로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합니다. JMS에게. 자기가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3, 4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0년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수가, 그리고 그 PD가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악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슬을 위해서 교회나 이단 연구단체도 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깊이 격려해주고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결과적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청중들의 고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이 굳고 뻣뻣한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이 찔려 그들이 돈을 들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고쳐서 선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에 대해서 끝까지 대적할 것인지입니다. 여러분, 소통할 때의 고집은요 정말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고집쟁이가 나오죠.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을 맛본 사람입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너무나도 센 그 재앙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라고 그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첫 번째 재앙을 맛보고도, 두 번째 재앙을 맛보고도, 세 번째 재앙을 맛보고도, 네 번째 재앙을 맛보고도 계속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만약에 이때 당시에 모세가 저였다면, 제가 이제 모세였다면 한 5번째쯤 끝났으면은 제가 하나님께 그랬을 것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좀 이제 구원하시죠 라고 했겠는데, 모세는 또 갑니다. 모세는 또 가요. 소통하러 또 갑니다. 바로왕에게 또 가요. 왜요?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치고 또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8번째와 9번째 때 갔을 때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8번째, 9번째 재앙을 선포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다면 이제 8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줄 것이야.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교훈할 것이란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8번째 때 모세가 또 바로왕과 소통하러 갑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장자들과 어린아이와 양과 소를 구출해 내어서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장자들만 가고 어린아이와 양과 소는 내비둬라.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오죠. 9번째 때 또 모세가 소통하러 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태양의 신 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3일간의 어둠을 쫙 깔리게 만드십니다.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것은 빛이 있었더라. 여전히 이 모습을 보고도 바로가 고치질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윽고 바로를 내버려 두시고 바로는 끝까지 모세 너 내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너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에게 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붙들고 내가 소통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소통할 때의 최고의 자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들은 걸 수도 있다 라는 자세로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이 겪는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중재가 나타나십니다. 스데반이 겪는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중재가 나타난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요, 이렇게 7장을 걸쳐서 긴 설교를 통해서 원했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청중들을 정죄하고 진리로 이들을 뭉거뜨리려고 했던 의도였다면 스데반이 돌 맞고 죽어갈 때 하는 말이 이랬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의 행위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겪는 이 핍박을 곱하여서 저들의 세대마다 그것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의도는 그들을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진심 어린 호소를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난폭한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경의 기록대로 시편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앉아 계신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이 돌 맞고 죽어갈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쓰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증인인 스데반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와 같은 모습, 또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처럼 스데반도 역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임종 기도를 하면서 원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믿는 자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박해가 반드시 그곳에는 있습니다. 오래전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멤버들이 이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며느리가요 늘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며느리는 왕래순이에요. 무서운 아이입니다. 날 위해 기도한다고 들어보니까 시험이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다시 묻는 것이에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곧장 39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 침하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박해자는요 오해를 하면서까지도 박해를 합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가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그곳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미워하든지 조롱하든지 폭언을 입사하든지 폭력을 하든지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너무나도 많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팔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중국에서 어느 노인 목회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목회자에게 그분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그가 중국에서 젊은 시절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회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극좌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부르주아적 이념을 가진 당원들, 지식인들, 예술가, 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사건입니다. 신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목회자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 목회자가 그 당시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긴 채 약 15년 동안 이 수용소에서 죽음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단 한 번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고 서신 왕래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완전히 죽었듯이 15년간 그곳에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기가 출소된 후에 고향집에 돌아갑니다. 교회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정든 집은 거의 폐허가 되어 상태가 되었고 큰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공상당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화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 주민으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노인 목회자가 마당에 풀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에요. 그때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래도 더욱 목 놓아 통곡하면서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박해의 행동과 박해의 목소리가 더 심해질 날들이 올 것입니다. 너 아직도 예수 믿어? 그 구닥다리 같은 거 왜 믿냐? 네가 힘이 없으니까 믿는 것이지 네 힘을 길러. 수많은 조롱과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운데서 중재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구나.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서서 중재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의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 죽음의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형 집행 제도는 이렇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을 받으려면 최고의회에서 스데반에게 사형을 언도한 뒤에 다음에 로마 총독에 가서 재가를 얻고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특이합니다. 사형수를요, 절벽 위에 끌고 가서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사형수를 고발한 첫째 증인이 이 사형수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립니다. 그 절벽 아래서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으면 둘째 증인이 나타나서 무거운 돌을 그 사형수에게 가슴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했는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 미슈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7절부터 59절의 내용을 눈여겨보면 이런 전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군중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증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복장은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길게 늘려뜨리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들을 벗어서 사울에게로 맡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겉옷을 사울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이런 행위의 모든 권위자는 그 옷을 그 권위자 앞에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 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철종과 고종 때 중신이었던 김흥근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립한 별서가 있었습니다. 석파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소유를요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개인 별장으로 사용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석파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한 일은요, 1866년에 병인박해 때 8,000명의 천주 교도를 학살했고 세국 정책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개인 별장으로 삼으면서 또 이렇게 악행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파정을 취한 것입니다. 안병관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회장인데 미술가 수집가입니다. 이 회장이요, 현대시대에 와서 석파정을 인수를 합니다. 그는 이곳이 모든 사람을 위한 우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울미술관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30점을 파나로마처럼 쫙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석파정에서 피해 서사의 시를 계속 피해 이야기를 울려 퍼지게 했는데 이 안병광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이 석파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 승리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착역은요, 우리가 종착할 그 역은 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 최종 권위자가 사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최종 권위자에게 옷을 벗어두고 사형을 집행한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이 박해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때려잡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할 때 빛이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납니다. 그때 회심을 하게 되고 몇 년 동안 성장을 한 후에 그가 자신의 이름인 그 사울을 버리고 헬라식 버전의 이름 바울을 채용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 목회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사도 바울까지 연결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그의 인생의 종점에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남깁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언급한 면류관, 그쵸? 면류관. 이 면류관을 언급한 것이 스데반을 마치 그리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면류관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마지막 인생 종착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모습, 그 스데반을 그리듯이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면류관을 언급하면서 그의 삶도 스데반과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을 뵙겠지만 저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그 재회할 때 참으로 흥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대화를 할까? 그곳에는 뭐 용서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굳이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형제여, 그때 제가 주동을 해서 당신에게 돌을 던졌어. 참 미안하구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삶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 참으로 은혜이고 은혜이고 은혜죠. 사도행전 뒷장에 가보면요 이런 과정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이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 로마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그가 그 헬라식 그 해외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도 누군가에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신앙의 계승, 또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성숙이 계속 이루어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모든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소통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 혹시 우리도 스스로 돌 던지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고집을 버리고 소통하여서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모든 그 모습, 또 우리가 모든 겪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봐주시고 중재하심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연결되는 모든 신앙인들, 교우들, 우리 가족원들, 우리 모든 이웃들이 계속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